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전에 TV를 보니까 이단 교회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는데 그 방송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든 이유가 강대상에서 예배 시간에 막 빛이 나오고 또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이 이를 아말감으로 씌웠는데 그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고 그래서 막 몰려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병자가 치유가 되는 말기암 환자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그야말로 부도일보 직전의 회사가 회생하는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적에 열광하면 안 된다. 기적만 주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문만 나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그래서 그런 교회의 목회자를 능력 있는 목회자로 평가하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1년 내내 신유 집회, 치유 집회를 하고 어떤 교회는 단체로 합숙을 해가지고 1년 내내 귀신을 쫓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여러분 결코 그런 현상들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건강한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옳다면 예수님이 막 가는 곳마다 막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홍보하시고 기적으로 사람을 모으시고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기적을 막 베풀어 주시고 막 그러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도 그 소문내지 말라고, 기적을 일으키시고도 소문내지 말라고, 변화산 사건에서 막 기적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도 언제까지는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님은 어떻게 보면 쉬쉬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치신 십자가에 주목을 해야 되고 주님의 부활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적을 더 주목하고 기적에 더 열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아빠가 퇴근을 할 때마다 맛있는 간식을 사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하루 종일 보고 싶었고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간식을 사갖고 매일매일 들어갔는데 어느 날 애들의 눈빛을 보니까 아빠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빠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고 그 아빠가 들고 있는 그 간식에 관심이 다 쏠려 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주객이 천도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능력과 기적에만 주목을 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주목을 하지 않는다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극히 경계를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했냐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을 보여달라. 자기들 눈앞에서 기적을 행해달라. 그러면 당신을 믿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도 당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사흘을 계셨다가 요나가 뱃속에 나온 것처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독교의 표적은 기적이 아니라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부활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만을 주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기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문제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의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고, 둘째는 기적을 쫓는 신앙이 되면 정작 중요한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적으로 성품과 인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쫓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이 금식을 마친 후에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했죠. 그 중에 한 가지 시험은 성전에서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발을 탁 받들어서 안전하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예수님의 발을 붙들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은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죠. 단번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단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구름대처럼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노린 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지 말고 영광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기적을 포기하고 영광을 포기하고 굳이 당신이 고난을 당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선택하셨는데 왜 주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나? 십자가의 삶을 선택하셨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갑자기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툭 꺼내셨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남방 여인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아주 먼 땅 끝에서 찾아온 사람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를 통해서 그렇게 살면은 40일 후에 멸망한다라는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이 회개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인 이야기를 꺼내셨냐면, 야, 그렇게 땅 끝에서도 말씀을 들으려고 남방 여인이 찾아왔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너희들은 지금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아니,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직접 말을 해도 전혀 뉘우침도 없고 회개도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중에 남방 여인에게 책망을 받고 니네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남방 여인 니느웨 사람들의 그 말씀을 들으려 하고 말씀으로 인해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한 것을 왜 이야기를 하시는 그 의도가 뭡니까? 너희가 지금 나에게 표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적을 바라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희의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남방 여인처럼 사모하고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 보고 주목을 하라고 하신 그 선지자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의 삶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삶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적은 뭐냐면 말씀으로 인해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기적은 무슨 병이나 고치고 귀신이나 쫓아내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그런 기적은 아무리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줘봐야 너희들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남방 여인처럼 사모하고 니느웨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이고 이것을 너희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따른다는 건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십자가의 나를 못 박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미련 곰탱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를 따르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고 한심한 일처럼 보인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상대방이 100% 잘못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듣는데, 말씀은 네가 먼저 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어라, 사과의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그 말씀이 쉽습니까?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행동이 미련해 보입니다. 야, 상대방이 100% 잘못했는데 왜 네가 잘못했다고 머리를 숙여? 눈 딱 감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는데 하나님이 그런 불의한 기회를 포기해라, 눈을 감아라, 외면을 해라.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큰 돈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어렵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이익을 포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런 미련 곰탱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그 끝에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못난 자아를, 못된 자아를
십자가에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국 뉴욕에 사는 랄프 샤워라는 사람이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목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이 불법으로 설치된 전선을 잘못 건드려서 감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양쪽 팔을 자르는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 설치한 이 전기 회사에서 변호사 4명이 찾아왔습니다. 합의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랄프 샤워에게 평생 당신은 2팔을 못 쓰니까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된다. 그들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든 그 조건을 거부하고 그들이 수용하지 못할 정도의 큰 거액을 요구하라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주변에서 충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랄프 샤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사람이었는데 큐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강력하게 해주셨냐면 그들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든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변호사 4명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제시한 금액이 32만 5천 달러였습니다. 물론 32만 5천 달러가 큰 돈이기는 하지만 사고에 비해서 큰 돈이 아니고 처음 제시한 미끼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랄프 샤워가 32만 달러 외에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그 각서에 사인을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정신지체아들을 돌보는 시설을 만들고 그 시설을 운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다 미련하다고 욕을 하고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았는데 어떻게 그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릴 수가 있는.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찾아왔던 4명의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32만 5천 달러를 제안을 했지만 자기들의 생각에는 최소한 100만 달러 이상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최소한 3배죠. 그런데 덜컥 32만 5천 달러의 사인을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돈 벌었다고. 그래서 사인을 마치고 계약을 하고 공항을 가는 사이에 그 4명의 변호사가 막 깔깔거리고 막 웃으면서 완전히 우리만 오늘 땡 잡았다고. 근데 자기도 그때 그렇게 웃었는데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당신의 그 착한 성품을 이용해서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죄책감이 자기 안에 들었다는. 그래서 이 착한 이 순둥이 같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나 보러 왔더니 2팔이 없는 사람이 정신지체아들을 돌보는 모습에 자기가 그 머리를 센 망치로 맞은 그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완전히 벼락이 쾅쾅 자기에게 그 몰아치는 그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뉴욕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을 찾아가 그날로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 나의 자아를 못 박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의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복을 받습니까? 1번,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두려움이 없는 복입니다.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걱정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걱정이 없는. 세 번째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어떤 일을 하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에 나를 못 박으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두려움도 걱정도 해결해 주시고 결실도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계셨는데 그만 딸아이가 이 중학생 때 중학교 3학년 때 딸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학교에서 못된 친구들과 사귀다가 이 아이가 가출을 하고 잡아오면 또 나가고 잡아오면 또 나가고 이제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너무 엄마한테 막 함부로 막 반항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말을 붙일 수도 잡아놔도 소용이 없어 또 나가니. 그래서 너무너무 크게 걱정을 하고 그달부터 딸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이가 변화될 기미가 1도 안 보여요. 똑같아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한 달을 기도해, 2달을 기도해, 석 달을 기도해.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까 지쳐만 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기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셨는데 늘 불평만 하고 늘 비판적이고 감사를 모르는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방이 감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를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감사를 하려고 하면요, 안 쓰던 근육을 쓰면은 근육통이 몰려오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생각해 보니까 늘 불평하고 늘 비관적이고 늘 비판하는 그 자기 모습이 생각나. 이제 감사를 한번 해보자. 잘 안 되지만 한번 해보자 해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가 잘 안 되더래요. 의도적으로 감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자기가 감사를 하더랍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가출을 했다가 탁 돌아왔는데 자기가 너무 기쁘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뭘 해먹으려고 그러는지 후라이팬에다가 식용유를 이렇게 둘러가지고 불을 켜놨는데 엄마가 뭘 좀 도와줄까 하면서 후라이팬을 탁 잡았는데 갑자기 기름이 탁 튀면서 말이죠. 그 식용유 그 뜨거운 기름이 자기 얼굴로 튀겼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딸아이 얼굴에 튀지 않고 내 얼굴에 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툭 튀어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딸아이가 듣고 주저앉아서 펑펑 울더랍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가출도 안 하고 못된 친구들과 관계도 정리하고 제대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적은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나를 못 받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인격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저 집사님은 싸나워. 그냥 저 집사님만 있으면 하고 대화만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 피곤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 집사님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편하고 너무 즐겁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집사님 많이 변화됐네. 많이 달라졌네. 옛날에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고 교회 다니면 저렇게 달라지는 거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나도 교회 다닐래. 나도 예수 믿을래.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적으로 삶이 변화되고 기적으로 인품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나의 자아를 못 받고 점점 내가 주님이 달라지는 것이 기적이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이 기적,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기적을 여러분 기도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적,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화되는 그 기적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변화될 때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걱정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아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기적은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